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평가하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행위를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든 사람에게서든 비판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은 들보처럼 큰데 그것은 무시하고 다른 형제의 작은 문제, 작은 허물을 지적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치인들, 기자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서는 거듭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크게 경계하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제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 기만이 곧 위선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만과 위선, 외식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형제의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말고 다른 형제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뺐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면 지적하고 빼줘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고 비판하는 그 행태를 꾸짖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교정하는 그 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책망하고 교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이 비판, 책망, 교정과 연관해서
분별이 중요하다. 이 분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개나 돼지는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주면 화를 내며 달려들고 주는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정당한 권면이나 합당한 책망을 할 때 사람을 잘 분별하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권면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른 말씀, 바른 권면 앞에 화를 내고 적개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내고 적개심을 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하면 그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결국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분별해서 피하고 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9장 8절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학식과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절대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을 계속해서 해 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들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느냐?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바울도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누구를 향해서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정당한 책망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반응을 보인다면 계속해서 권하고 또 꾸짖어 주지만 거만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은 걸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 눈에 들보를 제거한 후에 남의 눈에 티를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권면과 훈계를 할 때에는 이제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지도하되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를 향한 권면과 훈계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족족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해가 되는 것을 구하면 보류하시거나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에 힘써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 지금 산상수훈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기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산상수훈의 실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제자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 있을 때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삶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형성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특히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참조한다면 예수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기 힘든 삶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도의 삶에 힘써 들여져서 기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2절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 윤리, 기독교 윤리의 결론입니다. 12절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구절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 17절부터 말씀하신 다양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윤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온전한 수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온전한 수준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또 외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라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라, 이런 내용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교훈을 쭉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7장 12절에서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윤리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가 바로 이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선대하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대접받고자 하지 마시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내 자신을 살피며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이후에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삶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가장 좋은 것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의 삶, 탄상수훈의 삶을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본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삶,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되 죄 짓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가는 길에 성도들의 교통의 안전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